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중고등부도 다 왔나요? 네. 오늘 3월 4일, 3월 5일, 사무엘상 이제 20장 나갑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오늘 말씀 볼 거예요. 다 준비되셨죠? 네. 우리 초등부는 제가 항상 이렇게 교독을 하는데 우리 중고청 굳이 안 해도 되니까 오늘 본문 들어가기 전에 제가 수요 예배 이렇게 전했는데 제가 바르게 전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오늘 바로 잡을게요. 그 월요일 본문에 사울이 다윗을 이렇게 죽이기 위해서 굉장히 이렇게 교묘하게 이렇게 다윗을 이렇게 막 미갈을 올무를 씌우고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에 그 다윗에게 원했던 게 있었죠. 그 포피 100개,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가지고 오면 내 딸을 너에게 주겠다 이거 했는데 제가 그때 이제 잘못 전한 게 이게 죽은 사람의 포피를 배워왔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아니래요. 제가 이제 목사님께 들었는데 목사님 통해서 듣게 이제 해주셨는데. 그거는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고 그 당시 진짜로 살아있는 자의 포피를 배워왔다고. 그게 율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10명도 아니고 20명도 아니고 100명의 사람.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죠. 평생을 전쟁을 위해서 태어나고 전쟁을 하다가 간 사람들이었는데 그 100사람의 포피를 이제 싸우면서 이렇게 이제 배워온 거예요. 살아있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이제 다윗이 죽기를 원하는 사울이 정말 간교한 그런 어떤 사울의 그런 마음을 정말 그런 죽은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죽은 마음을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거 바로 잡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자의 포피를 이렇게 배워왔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싸움이 치열했으며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으며 그렇죠. 다윗이 목숨을 걸고 다윗뿐만이 아니라 그때 함께 갔던 다울의 부하들도 그렇죠. 그러나 그렇게 목숨까지 바쳐서 그렇게 사울에게 이렇게 했던 그러나 그걸 또 이용하는 그런 악의 모습을 이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목요일 금요일 본문은 이제 다윗이 이렇게 라마 라요스에 가서 사무엘과 그렇게 살고 그렇죠.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실 땐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렇게 이제 왕의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훈련의 시작인 것 같아요. 왕의 그 마음을 이제 훈련받기 이제 스타트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 라마 나요세까지 지금 누가 찾아왔었어요? 이제 사울이 와서 성령이 임하셔서 그렇죠. 그 사울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막 예언을 하고 은혜가 임하고 말씀이 임하니까 막 그렇게 해서 그 다윗을 잡지 못하죠. 그런데 그걸 이제 다윗이 이제 알고 이제 도망해서 다시 이제 왕궁으로 가면서 누구한테 갔냐면 제일 먼저 누구한테 간 것 같아요? 예, 요나단한테 가서 지금 다윗이 막 굉장히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 마음은 어땠어요? 다윗의 마음이 100% 내 마음이었다 하는 친구. 한 98% 내 마음이었다? 예. 그쵸. 다윗의 이 심정이 좀 느껴지긴 하죠. 요나단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도대체 네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길래 네 아버지는 내 생명을 찾느냐. 생각나죠? 물론 이제 그 전에 요나단이 그때 무고한 피를 왜 흘립니까? 다윗이 아버지께 잘못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막 이렇게 요나단이 이렇게 다윗의 편에서 이렇게 해줬잖아요. 요나단이. 그런데 그걸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다윗이 요나단과 미갈의 도움으로 어찌 됐든 사무엘이 있는 라마 나요스에 가서 그죠. 그 위기를 모면했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닌 거죠. 이제는 본격적으로 왕의 훈련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왕궁에 들어갔다고 해서 바로 왕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제 그 마음을 넓히는 그 작업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다윗은 지금 막 자기한테 도움이 되었던
자기의 생명을 어찌됐든 은인 같은 그런 요나단에게 가서 막 하소연을 하네요. 그죠?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했어? 내 죄악이 무엇이야? 내 죄악이 무엇이야? 내 죄가 무엇이야? 그러면서 왜 내 이런 생명을 찾는 거야? 너희 아버지는. 그러니까 요나단이 그 말을 들으면서 요나단이 뭐라 그래요? 결단코 그럴 일 없어. 다윗아, 너 죽지 않아. 왜 그러냐면 내 아버지께서는 크고 작은 일을 나한테 말하지 않고는 행하시는 분이 아니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이제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 일까지 나한테 숨기겠어. 근데 이제 요나단은 이제 다윗이 주석에는 보니까 맹세했잖아요. 그 전에 내가 이제 죽이지 않겠다 맹세를 했으니까 그 맹세를 이제 기억을 하고 또 다윗이 이렇게 라마 나요스로까지 피한 것을 뭐 알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주석에는 돼 있더라고요. 근데 어찌 됐든 지금 요나단은 다윗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는 분명히 무슨 일이 생긴 건 같아요. 왜 와서 막 지금 자기한테 막 그런 하소연을 하니까 막 그 심정이 얼마나 지금 다윗이 다급하고 피하면 쫓아오고 이제 앞으로 계속 이 10여 년의 세월이 이제 다윗은 계속 그런 이렇게 사울을 피해 다니는 그런 인생 속에서 그 훈련이 시작이 됐는데 이 시작점에서 얼마나 그 자기 생명이 위협받는다는 것을 이게 느끼겠어요. 그러면서 그거 아니야. 다윗이 또 그러죠. 네 아버지가 너가 나한테 베푼 그거를 알았어. 그래서 이것만은 나를 죽이려고 한 이거는 너한테 말 안 할 거야. 말 안 하고 이것을 알리지 않고 나를 죽일 거야. 그래서 지금 죽음이 바로 내 발 앞에 있어. 이렇게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해가 가죠. 심정이 이해가 가죠. 정말 사울은 정말 다윗을 죽이는 게 최고 이제 인생의 목적이 돼버렸잖아요. 평생의 다윗이 대적이 되니라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니까 요나단이 그런데 그 말을 들으면서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요나단은 그래 큰일 났네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계속 아니야 그렇지 않아 너 죽지 않아 너 결단코 죽지 않아.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해서 그것을 이루어 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러면서 지금 다윗이 그래? 그러면 내가 원하는 어떤 그런 조건들을 네가 이루어줘 하면서 지금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5절에서부터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내일은 초하루야. 그런데 그때 모든 이제 그 왕의 식구들이 앉아서 이제 식사를 할 텐데 어떻게 해요? 나를 셋째 날 저녁까지 둘에 숨게 하고 또 첫째 날은 뭐 안 찾았겠지만 3일째 내내 안 보이면 사울의 눈은 지금 누구한테 주목을 하고 있냐면 오직 다윗이잖아요. 오직 다윗에게 주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윗이 그 한 이틀째쯤에는 안 보이면 이제 반드시 찾을 거라는 걸 다윗은 지금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사울의 마음이 지금 어떠한지를 다윗은 아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나에 대해서 묻게 되면 뭐라고 하라고요? 베들레헴이 다윗이 고향이죠. 그 성읍에 가서 매년제 드리는데 그 형들이 이제 그 가족이 오라 해서 나도 거기 가서 이제 급히 거길 가야 되니까 너한테 도움을 요청했더니 네가 가라고 했다고 해라. 그래서 이 말을 했을 때 너희 아버지가 그래 잘했네. 당연히 거기 갔다 와야지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한테 네 종이 평안할 거야. 내가 죽지 않을 거야. 그런데 반면에 어떻게 해요? 화를 내면 분노하거나 이러면 그건 분명히 나를 죽이려고 하는 네 아버지의 속셈이야. 네 아버지의 마음인 거야. 그러니까 너는 제발 나한테 그 인자를 행해서 맹세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그리고 오히려 내가 정말 죄가 있다면 차라리 네 손으로 나를 죽여. 왜 굳이 네 아버지 앞에까지 나를 끌고 갈 필요가 있겠니? 정말 다윗은 자기의 그런 어떤 결백을 굉장히 주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보니까. 그렇죠. 우리도 살다 보면 난 정말 잘못한 게 없는데 이렇게 다윗같이 그런 어떤 억울한 그런 심정 있을 때 있죠. 없어요? 다
다 각자 위치에서 있을 거예요. 아마 우리 다민이 같은 어린 뭐 청소년은 거기에 맞는, 또 우리 청년분들은 청년부대로 정말 억울하게 가족 안에서도 내가 잘못을 안 했는데, 내 동생이 홀라당 잘못을 했는데 혼나는 건 다 엄마 아빠가 나를 혼내는 건 그냥 장남이라고, 형이라고, 오빠라고, 언니라고, 네가 잘했어야지 하고, 그렇죠. 혹은 또 반대로 막내라고, 너가 형한테 그러면 안 되지, 자초지종도 모르면서 막 이럴 때 이 얼마나 마음이 섭섭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지금 다윗한테는 자기 생명이 총각을 다투는 일인 거예요. 바로 죽음이 내 뒤에 지금 쫓아오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 상황에서 지금 누구한테 갔느냐? 요나단한테 가서 어떻게 해요? 이 자기의 모든 어떤 그런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요나단한테 가서 자기의 이런 마음을 토로할 수 있다는 건, 어떻게 보면 다윗은 요나단을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신뢰했겠죠. 요나단이 누구예요? 사울의 아들이에요. 사울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그 사울의 아들은 왕의 후계자라고요. 물론 이미 요나단과 언약을 했어요. 요나단이 마음이 동해서 다윗을 보는 순간, 그죠? 자기 마음과 같아서 자기처럼, 자기 목숨처럼 다윗을 사랑하느라, 그러면서 자기 갑옷을 다 벗어주고 그 왕권을 다 이렇게 넘겨주는 그런 걸 다 했어요. 그 정도로 지금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예요. 그렇게 이렇게 지금 신뢰가 있는데, 바로 대적이 요나단의 아버지예요.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요나단한테 이렇게 와서 나의 무슨 잘못이 어딨어. 나는 진짜 결백해. 내가 니네 아버지한테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나는 오히려 너의 아버지 나라를, 우리 이스라엘을 위해서 네 아버지가 그렇게 전쟁에 나갔을 때 그 블레셋 장군 앞에서, 그쵸? 그 머리 크신, 그 머리 큰, 정말 깡통 로봇 같은 그런 골리앗 앞에서 그렇게 40일을 조롱당할 때 내가 가서 그 골리앗의 머리를 잘라왔잖아. 막 이런, 어쩌면 그런 것도 막 있었을 거예요. 나 아니었으면 이겼을 것 같아? 물론 그건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내가 생명을 걸고 그렇게 했어. 그럼 내가 도대체 너희 아버지한테 잘못한 게 뭐니? 막 이렇게 자기 이제 그 요나단에게 그런 어떤 그 심정을 막 토로하는 것 같아요. 물론 다윗이 이해가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다윗이 지금 그 모든 이스라엘에 이제 왕이 되어야 하잖아요.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다윗의 그 실전은 다 끝나버렸어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무엇을 키우시느냐, 다윗의 마음을 이렇게 사이즈를 키우시는 그런 훈련에 이제 딱 돌입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그걸 이제 아직 모르고, 우리도 이렇게 살다 보면 정말 내가 그렇게 잘못한 것 같지도 않은데, 내가 그렇게 막 살아온 것 같지도 않은데, 좀 이렇게 정말 어떤 그런 고통의 그런 순간이 있을 때 이런 하소연이 막 나오지 않아요? 예, 이럴 때 여러분은 이걸 묻고 싶었어. 내가 이렇게 많이 힘들고, 내가 억울한 일 당하고, 학교에서 혹은 학원에서 이렇게 우리 중고등부는 우리 로고스랜드는 학교를 다니고, 우리 물론 청년부들도 있고 직장도 다니지만 억울하게 이런 일 막 당할 때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은 누구한테 호소할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죠. 세상 친구들은 그 자신의 마음을 호소할 또 다른 세상이, 또 다른 어떤 세상에 무언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술을 마시거나, 혹은 게임으로, 혹은 막 어떤 그런 좋지 않은 그런 대화로 그 한 사람을 놓고 이렇게 한다거나, 이렇게 내가 정말 내 심정을 토로할 곳이 있다는 것도 어쩌면 이거 다윗에게는 이렇게 요나단에게 가서 그런 내 심정을 토로할 수 있는 곳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요나단이 그거를 다 받아주면서, 그런데 이 다윗의 마음을 잘 보세요. 이렇게 토로할 때,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막 쏟아 부을 때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어때요? 굉장히 막 용기가 나고, 막 이제 그래 나는 뭘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이 들어서 막 시원스럽게 이렇게 토로하는 거 아니죠. 뭔가 내 마음이 이렇게 쪼그라들고, 뭔가 내 마음에 이렇게 석연치 않고 힘든 그거로 막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계속 그렇게 이제 토로하다 보면 잘못하면 나도 그 내 마음에 이렇게 잠식되어질 수가 있고 함몰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지금 요나단은 어떻게 하냐면
거기에 대해서 그래 내가 네 생명 내가 정말 내가 잘못한 게 뭐야 할 때 잘 생각해봐 너가 잘못한 거 있나 이렇게 했더라면 정말 다윗은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요나단은 어떻게 해요? 아니야 너한테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너 절대 죽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계속 맹세가 나와요. 다윗도 맹세하고 또 다윗 진실로 또 다윗이 계속 그러죠. 네 생명을 두고 맹세한다. 다윗이 막 계속 그러는 거예요. 요나단 네 생명을 두고 맹세하건대 나 곧 죽을 거야. 네 아버지 손에 나는 곧 죽을 것 같아. 그런데 요나단은 뭐라 그래요? 아니야 너 절대 죽지 않아. 너 결단코 죽지 않아. 그러면서 네 마음의 소원 무엇이든지 내가 다 그걸 위해서 다 이루어 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런 어떤 이렇게 그런 방법적인 걸 같이 논하고 그러면서 다윗이 네 종에게 그렇게 인자하게 행하라. 너가 이렇게 나한테 그 인자를 행해야 될 이유가 있어. 너는 나에게 맹세했잖아. 이거 맹세가 언약이에요. 언약. 우리 지금 언약과 지금 그 인자가 함께 간다는 거를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언약은 뭐 자르다 끊어내다 이렇게 하는데 약속이죠, 약속. 언약은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냥 말로 하신 약속이에요. 자, 그런데 다윗이 요나단에게 뭐를 한다고요? 내 종에게 행하야 되는데 뭘 행하라? 인자하게 행하라. 이 인자가 자비롭다, 친절하다, 뭐 자애롭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게 헤세드라고 하는데 우리 많이 들었죠. 주님의 그 인자하심, 주님의 그 자비하심, 주님의 그 사랑하심. 이게 언약을 하면 언약을 그 한 당사자와 이 관계를 표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너와 내가 약속을 했어. 그냥 약속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약속에 대한 어떤 표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표현이 바로 인자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의 그 인자함으로 행하라. 네가 나한테 그때 약속했잖아. 그러니까 그 행하야 되는 게 이런 거죠. 초하룻날 뭐 이렇게 들에 숨게 해. 그러면서 그 너의 아버지의 의중을 너는 모르는데 나는 알 것 같아. 그러니까 너의 아버지의 그 의중을 알아봐. 이러면서 나의 목숨을 위해서 네가 정말 내 소원을 이루어 준다고 했으니까 그럼 그렇게 인자를 나한테 행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언약 당사자들의 그 관계가 무엇으로 표현된다? 그 인자하심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만 받아서는 우리가 잘 못 느끼잖아요. 약속만 받아서는. 그런데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계속 그래서 그분의 인자하심이 계속 어떻게 해요? 영원까지 간다고 이거 다음 장에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언약하시고 그거를 나타내시기 위해 하시는 그 행동이 무엇이다? 이런 헤세드인데 이거는 변하지 않는 그 사랑 그리고 그런 충성. 하나님께서 그 언약한 그 당사자에게 해주시는 신실성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시죠.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께 충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쌍방의 언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다윗과 요나단이 이렇게 언약을 했어요. 그러면 누가 증인이 되어주셨냐? 하나님이 증인이 되어주신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이 하는 그런 언약도 있고요. 인간과 인간이 하는 그런 언약이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 당사자도 언약을 하신 당사자도 충성스럽게 충실하게 신실하게 그래서 그 엘샤다이 하는 내가 작정하고 너희들을 데리고 갈 거야.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이끌고 가셔요. 그게 바로 헤세드예요. 인자하심이에요. 그분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약속된 자녀라는 것을. 그러면 내 편에서도 그분께 무언가를 보여드려야겠죠. 그게 바로 내 쪽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충성스러움. 그래서 내 쪽에서도 그 언약에 이렇게 충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사람들이
그 언약을 안 지키고 내가 하나님은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실하게 그걸 이끌고 가셔요. 항상 배반은 누가 하느냐? 인간이 해요. 인간이 하는데 이 약속의 백성들이 불순종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없이 가세요. 가시는데 그래서 나는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알아서 다 해주세요. 이런 상으로 맞는 것 같지만 여기 반드시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그 헤세드 인자와 자비와 자애에 대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이분의 인자하심이 나는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신대요. 하나님 언약하셨잖아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언제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고 또 자손에게까지도 이르게 한다. 그래서 그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서 행하는 자에게 내가 무엇을 베푼다? 헤세드, 인자하심을 베푼다. 이거예요. 그러니 요나단아 너 나랑 그렇게 맹세했잖아. 그럼 너 나한테 그런 걸 친절을 베풀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요나단이 그걸 하는 거예요. 너의 그 심정을 내가 이해해. 내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을 거야.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네 마음의 소원 내가 이루어 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인자와 그 맹약으로 나와 이렇게 언약을 이제 이렇게 세우는 장면이 이거예요. 그래서 그 내일 초하루 이거는 절기인데 월삭이라고 해요. 월삭이라 해서 그 한 달의 첫날을 이렇게 첫 시작을 알리는 그래서 첫째 날 이렇게 해서 3일을 이렇게 해서 교회 이제 뭐 교회마다 좀 그런 게 있는데 월삭 기도회가 있는 교회도 있고요. 뭐 월삭 새벽 기도 3일 하는 교회도 있고 막 그래요. 어찌됐든 그 한 달의 첫 시작을 알리는 그런 용어예요. 그래서 모든 처음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그 제물을 바치고 그 제물을 누구와 가족들이 이렇게 모여서 식사의 자리에서 이렇게 나누는 그런 식사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사울의 사위이죠. 사울의 가족이죠. 그러니까 이 월삭 3일 동안 그 식사 자리에 왕의 식사 자리에 다윗이 와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거기 빠지면 안 돼. 혹시 이제 부정한 거를 했거나 그 자리에 올 수 없다 하면 그거는 이제 율법이기 때문에 그거는 다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이제 있었는데 그 월삭이 있었고 그때 또 매년제 1년에 이렇게 6월절, 77절, 뭐 수장절 이런 절기는 여러분들 우리 출애굽기 할 때 배웠어요. 6월절 알죠? 애굽에서의 그 수치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냈던 걸 기억하고 또 77절은 처음 익은 열매를 이렇게 드리는 날. 이게 잠깐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장절이라고 해서 그 수고해서 이렇게 거둬들인 거, 추수할 때 이렇게 거둬서 이렇게 저장하는 그 절기셋은 이렇게 이스라엘 남자들이라면 1년에 이렇게 3차례씩 한번 정기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한 그 성소에 가서 그 절기를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굉장히 명분이 있는 그런 어떤 걸 요구하고 있어요. 누구한테? 요나단에게. 그래야 아버지에게도 좀 설득력이 있고 그렇게 했을 때 그래서 그래 내가 마땅히 당연히 왕의 식사 자리인 그 월삭의 그 절기에 당연히 그 왕과 함께 그 제물을 그 음식을 먹고 함께 있어야 되는데 나 고향인 그 베들레헴의 형들이 가족들이 또 매년 한 번씩 올라가는데 거기 오라고 하니까 내가 급히 갔다고 네가 그 얘기를 해. 그랬을 때 너의 아버지의 무엇을 살펴봐라? 마음을 살펴봐. 정말 너의 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오우 잘했어. 그럼 당연히 가야지 하면 나는 안 죽을 거야. 그러나 그 말을 듣고 버럭 화를 내고 한다면 어떻게? 나는 네 아버지가 나를 해하려고 죽이려고 이 분노가 이게 나오죠. 막 아주 막 성내는 거예요. 이렇게 악한 일을 하려고 계획을 꾸민 거야. 너가 몰라서 그렇지. 이제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나에게
그 언약했던 걸 기억해서 나한테 친절을 베풀어 줘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렇게 다윗과 요나단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본문 내용은 그래요. 자 이렇게 맹세를 하고 금요일 본문에 또 그래요. 요나단이 계속 그래요. 9절에 보니까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할 거야. 요나단은 계속 그러네요. 다윗에게 힘을 주네요. 다윗 너는 절대 죽지 않아. 너는 절대 죽지 않아. 내 아버지가 너를 해치려고 확실히 결심한 줄을 알면 내가 와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네요. 내가 그걸 알려주지 안 알려주겠니? 이렇게 이제 약속을 이제 하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다윗이 그러면 그래? 그래야지 당연히 하는 게 아니라 다윗은 굉장히 지금 마음이 많이 이렇게 뭐랄까 굉장히 좀 많이 이렇게 쪼그라진 상태인 것 같아요. 마음이 엄청. 자 그런데 뭐라고 해요? 네 아버지가 엄하게 내게 다하면 너 말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누가 오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말을 하니까 지금 요나단이 어디로 가자고 하냐? 들로 가자 하면서 이제 거기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너 그 아버지의 의중도 이렇게 알아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리고 또 다윗과 이렇게 다시 이렇게 언약을 하는 요나단의 모습이 저기 20장 이제 9절에서부터 펼쳐지는 거예요. 자, 들에 가서 뭐라 하냐면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 내 아버지를 살펴서 이제 그때겠죠. 그 월삭이 시작된 날 그때 살펴서 그 아버지의 의향을 내가 살펴서 정말 네가 말한 그대로 아버지의 마음이 선하면 너를 보내서 그러니까 너는 이 들에 숨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사람을 보내서 내게 괜찮다라고 알릴 거야. 그러나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만약에 알려주지 않는다면 오히려 평안 너를 보내서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오히려 누가 여호와께서 나에게 벌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해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만큼 지금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마음은 정말 이렇게 가라앉아 있는 그 다윗의 마음을 끌어올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이게 내면이기 때문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 다윗의 내면은 상당히 지금 두려움에 이렇게 잡혀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죠. 그러나 요나단이 계속 아니야, 결단코 아니야. 너 그렇게 안 죽어. 그거를 계속 용기를 막 심어주는 것 같아요. 오히려 내가 이 일을 너한테 알리지 않으면 내가 벌을 받을 거야. 그러면서 너와 함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길 원해. 여기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했는데 이상하네요. 왜 하나님 분명히 사울을 떠났다고 하셨는데 여기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했는데 이거는 이제 사울은 분명히 말씀이 떠나셨죠. 버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악인으로 봐야 돼요. 이거는 완료형이에요. 함께 하셨다가 떠났다는 거예요. 이제 함께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너와 함께 하시길 원한다. 이거는 계속 미완료형. 계속. 너와 그렇게 함께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너는 계속 앞으로도 계속 함께 있길 원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그 핵심적인 말씀 나오죠.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여기 또 인자하심이 나와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을 여기서 대적이 누구예요? 다윗의 대적이 바로 자기 가족이죠. 자기 아버지죠. 그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린 뒤에도 어떻게 해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고 누구와? 나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이렇게 해놨어요. 그렇게 나와 그렇게 언약을 하자. 언약을 맺자. 그러면서 계속 또 너의 그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하라 이렇게 하네요. 오늘 이렇게 그러면서 다윗이 다시 이렇게 맹세를 하고 또 요나단이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이렇게 다윗을 자기 목숨만큼 사랑했던 그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제 그 약속을 먼저 했고, 그런데 또다시 또 다윗과 이렇게 언약을 맺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오늘 이제 20장 그 상반절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펴봤어요. 토요일 본문에서는 나와요. 이미 이제 그 에셀 바위 그 곁에 있을 때 이제 내일 보세요. 이제 오시면 말씀해 주실 거니까 어찌 됐든 이렇게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해야 될 것까지도 요나단이 너를 구할 거야. 너 죽지 않을 거야. 이거를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인자,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 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인자하심을 베풀었으면 나도 그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려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헤세드예요. 인자하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 인간은 살아갈 수가 없다고 늘 배웠죠. 그래서 그런데 내 편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 편에서도 그 하나님께 그런 충성된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언약 관계가 그 헤세드로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언약이 되어 있어. 이걸 내가 모를 때는 내 눈앞에 그런 게 확인이 안 될 때는 여러분들은 누굴 보면 그게 확인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때는 여러분 앞에 계신 목사님을 보시고 여러분 앞에 계신 부모님을 보시고 또 사랑방 리더들을 보세요. 그분들의 그 인자하심과 그 사랑하심이 그게 바로 나와 그 언약하신 그 헤세드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지금 이렇게 나를 자기 생명처럼 이렇게 사랑하신 분은 오직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요나단의 모습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렇게 찾아낼 수 있었다면 정말 여러분들은 말씀 잘 보는 친구들이에요. 예, 요나단의 모습이 곧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자, 그런데 다윗이 정말 이렇게 결백하고, 물론 죄가 없죠. 나쁜 짓 한 게 거의 없는데, 그런데 이거를 왜 계속 이렇게 그 내 심정을 계속 이렇게 토로할 수밖에 없었을까? 이런 거는 오직 지금 내면의 그런 훈련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왕의 마음으로 다윗이 마음의 그릇이 커지지 않으면 이제는 많은 영혼들을 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사울을 피해 다니면서 만났던 사람들이 아둘람굴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이렇게 마음이 홍고한 자들이 다 다윗에게 찾아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넓지가 않고 내 마음이 그 사람들을 담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이라면 그 어떤 누구도 이렇게 담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5차원 영성 그 캠프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뭐 청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내가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나를 좀 힘들게 할 수도 있고 정말 까닭 없이 나를 많이 힘들게 하고 나를 정말 왜 저래 할 정도로 내가 너한테 뭘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넌 왜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친구들 그런 안아줌이 있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다윗에게 이 마음을 지금 하나님은 가르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그 심정을 토로했고 나의 그 삶과 죽음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은혜도 베풀어 주셨지만 그런 내 마음의 모든 소원을 이렇게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근데 그분께서 인자로 나와 언약을 맺으셔서 그런데 어디까지 나와 내 집과 영원한 그런 언약을 맺으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그런 어떤 시간들을 보냈던 게 좀 생각이 났어요. 정말 열심히 잘 살아도 힘들 때가 있죠.
열심히 잘 살아도 이렇게 정말 내가 무엇이 잘못됐지? 왜 이렇게 내가 힘들지 막 이럴 때 다윗이 마치 이렇게 라마다이옷으로 간 것처럼 저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홍성에 있을 때 우리 여러분들 만나기 훨씬 전에 정말 힘들 때 그래서 저는 공부라는 그런 어떤 도피처를 찾았던 것 같아요. 요즘 우리 막 자격증 막 취득하려고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물론 자격증은 그거였어요. 그래서 그 자격증 공부를 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그 하나님의 그런 어떤 그 은혜 이런 거를 이렇게 깨닫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건 이제 한국어 교사 자격증이었는데 이게 이제 사이버로 이렇게 하는데 그 상황이 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밤에 이제 근무하고 와서 막 공부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그때 마침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치매도 있고 막 이러셨는데 위독하신 상황에 시험이 막 다 겹쳤었어요. 열심히 시험 공부를 했는데 사이버로 이렇게 막 시험 치는 시간을 놓치고 막 이래서 포기하려고 할 때마다 어딘가에서 힘이 탁 오는 거예요. 와서 다시 그 과목을 패스하고 또 패스하고 그런데 정말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딱 펼쳐진 게 이렇게 국어 쪽에서는 이렇게 토론하는 게 있는데 그 토론이 10점짜리 굉장히 큰 점수였는데 장례가 이제 딱 생긴 거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 시험 기간 안에. 그래서 장례를 치르고 나면 시험이 딱 끝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과목을 그 한 학기를 다 포기했어요. 왜냐면 뭐 장례 치르다가 장례식장에서 나 혼자 이렇게 나 시험 쳐야 됩니다 하고 막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그 시험 날 그래서 포기를 딱 하고 있는데 정말 소름 끼친 문자가 딱 하나 왔어요. 서버 접속 이상으로 시험을 연기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시험을 이거는 하나님이 나한테 하란 뜻이구나. 내가 이 자격증을 취득해서 이 자격증이 내 힘이 되겠구나. 막 이런 생각을 해서 막 열심히 해서 그 모든 과목들이 이제 다 패스가 되고 이제 마지막 한 관문이 남았었어요. 그게 이제 참관 수업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충북에 있는 그 노동자 이주센터에 있어요. 거기 이제 가서 한 20시간을 이렇게 참관을 하고 참관 레포트를 내야 마지막 그 심사가 할 수가 있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근데 그날 그거를 한 달 이상 한 것 같아요. 20시간을 채워야 되니까 한 날을 딱 정해서 그 이주센터에 가서 그 참관 수업을 이제 공부를 하고 이렇게 노트에 이제 기록을 해서 이제 그분들한테 이렇게 제출을 해야 되는데 마지막 그 참관 수업을 하고 그날 이제 마지막 이제 그 20시간을 딱 채우고 이제 돌아오는데 그날이 이제 충북이었으니까 충남까지 오려면 제가 천안 예산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오는 자리였는데 그때 그 아치형 터널 같은 거 아시죠? 이렇게 산과 산을 연결해주는 동물들 통로 거기를 저만큼 눈앞에 있는데 그날따라 갑자기 이렇게 비가 좀 이렇게 부슬부슬 왔어요. 부슬부슬 오고 안개가 껴서 이렇게 오는데 이제 계속 앞에 이제 안개 끼니까 안 좋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그 터널을 바로 이렇게 얼마 앞두지 않은 그때 그 순간에 갑자기 제 눈앞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안개에 꼈던 그 모든 시야가 깨끗이 거치면서 저 멀리 그 터널 그 위에 이렇게 산에 있던 그 모든 초록들이 지금 저런 나무 있잖아요. 이런 소나무도 있고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나무 잎사귀에 그 푸른색 그 잎사귀에 맺힌 그 이슬방울들이 정말 영롱하게 내 눈에 이렇게 막 다 보였어요. 그게 저는 정말 이런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왜 나한테 이래? 무엇이 이렇게 여기서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 막 이러면서 힘든 이런 과정을 막 보내서 그 탈출구를 찾았던 그걸 하면서 이것이 나의 어떤 힘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날 깨달은 거는 하나님이 그 과정 속에서도 계속 무엇을 베풀어 주셨다? 인자하심을 나한테 베풀어 주셨다는 걸 그날 깨달았어요.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자연 저 멀리 보이는데 그 초록이 아주 영롱하게 막
정말 아주 청천연색으로 쫙 빛나면서 그 모든 이슬방울들이 다 살아서 움직이면서 아,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구나. 나는 이 힘든 길을 간다고 내가 이렇게 혼자 울면서 괴로워서 할 때 요나단이 진짜 결탄코 아니야. 내가 죽지 않아. 죽을 것 같은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라는 그게 확 깨달음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홍성까지 오는 그 시간 동안 정말 많이 그 은혜 속에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이제 자격증 안 나와도 괜찮아요. 제가 그걸 취득을 해서 목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거기서 이제 좀 이렇게 사람답게 그래 나는 이제 외국인들 가르치면서 아마 그랬으면 여기 여러분들 얼굴도 못 봤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그걸 깨닫는 순간 이게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그 정말 이런 어떤 은혜, 인자하심이 나를 떠나지 않으셨구나. 이게 확 한순간에 왔던 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지금 많이들 이렇게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도 그런데 보세요. 정말 다윗이 그 목동이었던 그 다윗을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이제 왕으로 삼으셔야 되는데 이 다윗의 마음에 종재기 같은 아주 작은 마음이라면 그 많은 사람들을 그 이스라엘 전 사람들을 어떻게 그들을 안아줄 수가 있으며 그들을 어떻게 다 품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그 다윗의 마음을 계속 이렇게 만지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너는 절대 죽지 않아. 나를 이끌 수 있는 그 사람이 내 앞에 있을 때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언제까지나 너를 내가 지키고 너에게 그 은혜를 베풀 거라는 그래서 그 하나님과 그렇게 언약을 맺는 자 그래서 이 언약을 맺는다는 건 잘라버린다는 거죠. 자르다예요. 그래서 내 안에 내 아버지의 집을 자르는 거죠. 요나단이 아버지의 집을 사울을 버렸다는 건 그 아버지의 집을 자른 거잖아요. 그래서 요나단이 어떻게 그 자른과 동시에 언약이 체결되는 그런 모습을 동시에 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잘라지니까 뭐가 생기느냐? 샬롬이 찾아오는 정말 평안이 갈 수 있는 여기 이렇게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 평안인 거죠. 아버지한테 그게 그 사울을 피해서 가는 것이 다윗에게는 이제 평안인 것처럼 이렇게 그 대적에게서 떠나게 하는 그러면 나도 내 안에서 이 사울은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계속 추격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내 안에 또 다른 나잖아요. 나의 모습이잖아요. 이런 사울의 모습이 나한테 계속 왔을 때 이걸 잘라내지 않으면 나는 계속 어떻게 해요? 그 두려움에 휩싸이고 내 마음은 계속 위축되어지고 그리고 이런 내 마음의 사이즈는 커지지는 않고 계속 이렇게 갈 때 내 앞에 누가 있느냐? 요나단 같은 그런 사람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이분만이 나를 그 언약의 그 길로 이끌어 가실 수가 있고 이분이 언약이 되어 주셨고 그래서 나에게 내가 지금 내 눈앞에 그런 인자하심이 안 보일 때는 우리에게 이미 세워주신 그런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런 리더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또 선생님들을 통해서 엄마 아빠 통해서 믿음 있는 엄마 아빠 통해서 아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나에게도 이렇게 보여주시고 계시는구나. 그 성실하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함께 있어 주시는구나. 이거를 이렇게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배우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요나단이 이렇게 다시 다윗에게 얘기를 하죠.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이 언약을 다윗이 했어요. 그리고 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죠. 사무엘하 4장에 가면 이 요나단과 사울이 죽고 요나단의 그 아들 무비보셋이 다리를 저는 5살에 그렇게
유모에게서 이렇게 떨어져서 아버지 잃고 했을 때 정말 다윗이 이 언약을 기억을 하고 인자를 베푸는 모습, 실제로 인자 베푸는 모습이 이제 나오죠. 그래서 왕자로 이렇게 대접을 해서 같이 먹는, 이거를 지금 다윗이 지금 이렇게 요나단과 했던 그 맹세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잊지 마, 여기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우리 로고스도 그렇고 정말 이렇게 언약과 인자는, 언약을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인자를 나타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랬을 때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고 왜 이렇게 두려움이 올 때가 있느냐? 그러면 그 언약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하신 거, 약속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면 그 인자하심을 생각해 보세요. 인자하심이 안 보이면 여러분 주변에 있어요. 여러분 곁에 가까이 계세요. 그 하나님이 이렇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언약하시고 또 그 언약 그대로 성실하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내 집과 언약하시고 그의 인자로 성실하게 그 언약의 관계를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이 사실, 이건 변하지 않아요. 그걸 우리가 헤세드, 그 인자하심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그럼 우리도 하나님께 대한 그 충성을 우리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사울과 이별하는 것이더라고요. 내 안에 사울과 이별하는 것이 그 인자하신 하나님께 나도 충성을 보여드리는 거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아버지 그 자손에게, 그 자손의 자손에게까지 그 언약을 지키는 자들에게 그 행한다는 그 언약의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려면 나도 그분께 충성스러운 그런 성실한 모습으로 살아야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의 나달을 쌓고, 그죠? 매일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나에 있는 이 사울과 그런 언약, 그 이별을 하는 그렇게 할 때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나도 그분께 나의 충성을 보내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혹시 이 시간 우리 친구들 억울한 일 있어요? 혹시 학교에서 따당해요? 왜 나만 따당해? 왜 친구들 나만 싫어해? 왜 나한테 그래? 내가 너희한테 뭐 잘못한 게 있다고?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내 심정을 토로할 곳이 없어서 다른 세상 친구들 찾아가고 혹은 세상 세속을 찾아가진 않는지요. 오늘 하나님의 그 헤세드, 그 인자하심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안에 있는 이 사울과 결별을 해야 돼요. 결별을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안에 있는 거. 자, 우리 부모님들 지금 영상으로 보실 텐데 자녀들 키우면서 못 먹고 못 입고 못 마시고 그런 게 억울하셔서 남들 다 먹을 때, 남들 다 마시고 남들 다 잘 때 이런 게 억울했어서 아직도 마음이 상한가요? 혹은 우리 자녀들, 엄마는 나 왜 사랑 안 해줘요? 아빠는 왜 나 사랑 안 해줘요? 마음이 상해요? 우리 그 상한 마음을 버리자고요. 그런 원망하는 마음, 억울해하는 마음, 그 마음을 버렸으면 좋겠어요. 왜? 생명이 오셨잖아요. 내가 너와 내 집과 영원히 언약을 맺을 거야. 내가 나의 인자를 너에게서 거두지 않을 거야. 그러려면 내 측에서도 나 쪽에서도 뭔가를 해야겠죠. 나의 이런 상한 마음. 이건 지금 마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다윗의 마음의 문제예요. 다윗의 문제. 우리의 문제예요. 내 안에 여전히 사울 살아있는 그 문제. 이렇게 생명이 왔을 때 사랑받지 못한 거 억울해. 그 억울한 마음을 그 마음과 이별하는 거예요. 속상한 마음과 이별하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을 계속 넓히자는 거죠. 우리 그래서 오늘 기도하길 원해요. 이 시간 말씀을 이렇게 다시 전했어요. 지금 우리 찬양팀 나와주셔서 기도하시고 이렇게 나의 탐심을
나의 욕심을, 나의 교만을 이렇게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에 대한 나의 답변이라는 거죠. 나도 이쪽에서 뭔가를 해야 되니까. 우리 그래서 이제 나도 내게 인자를 베풀 것이니 너도 내게 인자를 베풀라. 다윗이 서로 간에 요나단에게, 요나단아 내가 너에게 인자를 베풀 거야. 그러니 너도 내게 인자를 베풀어라. 우리 서로 간에 인자를 베푸는 거. 내 안에 이런 게 있으면 인자를 베풀 수가 없겠죠. 먼저 내 안에 있는 이런 사울을 이별하자고요. 이런 사울과 결별하자고요. 억울해하는 마음, 서러워하는 마음, 힘들어하는 마음, 좌절된 마음, 이런 것들과 이별을 해서 정말 그분의 인자하심이 내 안에 꽉 찰 수 있도록 우리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시고요.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기도의 끈이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지도자가 자리를 비우셨다고 해서 여러분들 마음이 해이해지면 안 돼요.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고 각자 알아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사역팀 나와서 아바 아버지 아까 우리 불러주시고 함께 기도하길 원해요.